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4월 13일 화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입니다. 찬송은 형편에 따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쪽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부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킨다는 자부심 말입니다. 자부심은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남들과 구별되는 자기들의 경건 행위를 스스로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척도를 들고 다른 이들의 삶을 재단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지요. 다른 이들을 죄인으로 못난 자들이라고 규정할 때 자기들의 존재가 더욱 또렷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는 생각이야말로 그들의 자랑이요 자부심의 근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허술한 것인지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실상을 꿰뚫어 보셨지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경건한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 즉 위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이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한 것입니다. 애써 외면하고픈 자기들의 실상을 폭로하는 일을 좋아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던 것입니다. 갈등은 고조되었고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신학자 엘버트 눌러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권위를 진리로 삼았지만 예수는 진리를 권위로 삼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는 진심, 진정, 진실의 열매를 낳습니다. 그 핵심은 생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풍부하게 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도 그 때문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자기 권위로부터 진리가 세워진다고 믿었기에 위선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방어적이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냉정하리만큼 모질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죄인으로 만들 수 있고 적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한 결심을 실행으로 옮길 때 잘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자기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 헤롯의 개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던 사두개파 무리들과 그날에는 한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권위와 진리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자기에게 집중되는
다른 이들의 시선에 민감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연약한 자들에게 향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청하였습니다. 표적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를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게 한 것과 같은 일이 표적이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요구가 예수님께서 2번의 급식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5병이어의 기적이나 7병이어의 기적은 표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이는 사기 행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속에 무죄함을 깨기 위해 표적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였다고 주장하려면 진리의 심판자인 우리 앞에서도 그같이 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불순한 동기입니다. 절대로 진리를 추구하는 이들이 취할 태도가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시며 그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뿌리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표적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창이 더러운 이들은 표적을 보아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마음의 눈에 낀 거짓과 위선이 벗겨져야 비로소 세상에 가득 찬 하나님의 숨결을 알아차리는 법입니다. 세상이 온통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면에 오직 자기 자신으로만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숨결을 결코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혹시라도 남아있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나는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도 들어줄 생각이 없다. 분노하시며 떠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경건을 권위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실천하려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었던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열심이 진리를 갈망함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음이 너무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도 그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또한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으려 하니 말입니다. 진리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한사코 진리를 멀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탄식하고 눈물 짓는 형제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아버지를 열망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은 예수의 길 위에 서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표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주의 은총 가운데 강건하시기 바랍니다.